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번 달 나누고 있는 주제는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또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다른 내용들을 나눴지만 그 앞서서 또 우리가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밤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할 때에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상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또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고민하며 또 말씀을 통해 답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또한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역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공적인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들을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에 왔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흐름의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하루는 갈릴리의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갈릴리의 집에서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가버나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갑작스러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말 중풍병자로 표현된 이 부분에 원래의 헬라어 표현은 신체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흔히 마비 환자 또는 마비된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와 또 비슷하고 또 형태가 가까운 중풍병자 이렇게 번역하여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특히 또 우리말 중풍병자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듯이 이 신경학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그 몸과 또 몸의 각 기능들 또 사고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그 형태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부터 그렇게 중풍병자의 모습이 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 중풍병자가 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어쩌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추로는 그 삶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연약함과 또 고통 중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들에 휩싸인 채 또 그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 중풍병자를 그 마비되고 불편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없는 그 기간들을 겪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눈길을 또 날마다 감당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감당하며,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며 견디면서 극단적으로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어쩌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한 사람에게, 그 고통 중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성한 소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장애인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이 중풍병자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의 마음에는 나도 그렇다면, 그에게 나아간다면, 그에게 내가 선다면 나에게도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주변에 몇 되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와 여전히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함께 하기를 결정했던 그 친구들의 그 손길과 그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 한 사람이 제안했을 때, 또 그것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을, 간절하고 처절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이 상황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장면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있던 보통 집은 그 크기가 최대로 들어가더라도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집들이 있었음을 또 많은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발굴해낸 집 중에서 이제까지 확인한 그 규모 중에서 가장 큰 집의 폭이 한 약 5.5m 정도 되는 집 형태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몰려왔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문 밖에서도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해 봤는데, 힘을 내서 와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저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내서 그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다는 것, 그것이 또 놀라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고심하던 이들은 어쩌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을 그들의 고민 끝에 생각하게 됩니다. 표현하자면 너무나도 창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집 주변을 서성이고 둘러보면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마침내 생각해낸 방법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그것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자 라고 하는 생각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그 안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째 그 줄을 이어서 달아 내립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집들은 단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이 지붕 위로 걸어도 될 정도로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대개 나무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또 덤불을 얹어서 진흙으로 바르는 형태가 대부분 많은 형태의 집 형태였는데, 그 진흙들이 굳고 굳으면은 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단단함이 유지되는 견고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처럼 옥상과 테라스처럼 만들어서 정원을 꾸밀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몇 사람은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법한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재료의 특성상 그 지붕에 올라가서 마음만 먹으면 다시 뜯어내서 구멍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유대의 전통적인 집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는 기와를 벗겨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납작한 모양의 지붕, 마치 우리의 기와와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그 진흙을 또 구워서 만든 그 형태의 그 납작한 모양의 지붕이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와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한 특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는 성경 4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르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 사람, 지금의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복음을 자신이 쓰고 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주로 자기와 같은 헬라, 그리스인 사람들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적인
표현보다 자신이 익히 떠올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한 다가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묘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익숙한 표현들로요. 그런데 지붕의 형태가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느냐, 정말 그것이 기와가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진흙으로 이겨서 만든 그 형태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데에는 그 집을 향해서 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느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열망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집 형태에서 어떻게 구멍을 뚫었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그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요. 사실 어느 지붕이었든지 지붕을 뜯어서 그것을 구멍을 내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그 집을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집주인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게 뭐 하는 일이지? 뭐 하는 행동이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분노가 일어나거나 큰 화가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이고 왔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례하게 비춰지고 또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비난받기에 당연할지 모르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의 집을 주인 허락도 없이 뜯으면 그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 또 남의 집 지붕에 이렇게 손상을 입히면 벌을 받고 또한 반드시 또한 그 이후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또 비난을 받는 것, 그러한 일들이 자명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이런 맥락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실내 안에,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과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지붕 위에서 갑자기 처음에는 어떤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먼지가 막 우두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더니 큰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서 어떤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입니다. 물건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줄에 매달은 그 침상, 얼마만큼의 크기였는지는 잘 추측이 되지 않으나 한 사람이 비좁게라도 누울 수 있는 그 침상이 그 줄에 매달린 채 내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너무 넋이 나간 상태로 그 광경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침상이 마치 그 실내 바닥까지 다 내려오는 순간까지는 이제는 수근수근거리며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대로, 의견대로 그 일들을 또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소리들이 그 주변에 또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간절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또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부터도 질문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명확하게 설득되거나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논리적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방법이 정당하게 설득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한번 쫓아가 보았더니 저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고 지고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누워있게 된, 잘 움직일 수 없게 된 어쩌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지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어지는 생각은, 사랑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너무 무리되는 방법을 생각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의 방향은, 이러한 생각으로 또한 저의 마음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꽉 들어차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상태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기 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계신데 들어가면 뭐 어떻게라도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외치기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손해와 또한 비난과 또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그 비이성적인 행동을 감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그 믿음, 그 신뢰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신뢰였는데, 그 이제껏 앞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또 그와 동시에 이루어가셨던
그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을 때, 저기 계신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 신뢰가 아니었으면, 또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방법과 그 시간들인 것이죠. 보통은 그 내려졌던 침상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내 귀퉁이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내 친구,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그것이 4명인지 또 5명인지 3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또한 친구인지 또 가족인지 또 다른 누구인지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신뢰로 굳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싫고 창피했지만, 또한 지붕을 뜯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지만, 이런 모든 창피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발견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마치 평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듯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쓰여진 믿음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어원의 의미를 볼 때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믿음, 신뢰, 또 신실함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말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단순히 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 설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가면서, 사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뒤로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사실이 변치 않는다. 그것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 안에도 계속해서 설득해 나아가는 그 길, 그 시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신 걸까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마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인기가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인기를 누리면서 그 인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들어오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지하다, 바라보다, 경험하다, 이러한 표현을 갖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 마음과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는 그 순간들과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면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듯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아가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설득해가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라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처럼 나도 멈춰져 있고 어쩌면 내 삶이 마비된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 자리에서 꿈쩍하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또 절망 가운데 내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한 기퉁이를 같이 들어매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발걸음에 모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한 기퉁이를 같이 메고 같이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 본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멈춰져 있고 내가 더 이상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에 처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내 침상에 그 기퉁이를 메고 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들은 저마다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을 마주할 때에, 또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같이 들 수만 있다면, 내가 같이 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그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누군가에게 해결될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뢰만이 내 삶에 담대하게 내 삶을 설득해 갈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가보자. 우리 같이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보자. 내가 돕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방법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걸음을 내딛어 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넉넉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서도 그 삶의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평가와 판단으로 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바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앞에 여전히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져 가시는 그 일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성만을 유지하고 고수하고자 하는 그 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마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함께 싸매어서 함께 그 침상째 들고 가는 그 행동까지도 결단하여 실행하는 그 결연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모두어 갈 때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의 고백을 나누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같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또한 어땠을까요? 그냥 메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행동으로 끝났을까요?
그들도 중풍병자 못지않은, 회복되고 치유된 그 중풍병자 못지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된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그 침상같이 여겨지는 그 기퉁이를 함께 모두어 잡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